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제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그냥 율법 또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사실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보다는 내 것이 더 강한, 내 의가 강했고 내 의지가 강했고 또 내가 들었던 경험이 강했고 무엇인가 연구했던 것이 강한,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부흥시켜 볼까, 내 연구를 통해서 자꾸 이 책을 보고 저 책을 보고 전부 다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던 이제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알면서 지금도 완전히 없어진 건 솔직히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면서 모든 것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서 내 삶이, 목회라고 하는 삶이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배 성공하자 그러면 끝난다. 이게 복음 안에서 예배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진짜 이제는 기도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늘 안 드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전도하면 복음은 점점 쉬워질 것이고 어느 날 전도는 되어질 것입니다. 다 복음 안에서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이제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해버리면 절대 지속이 안 되고 어느 날 딱 한계가 거든. 예배가 또 실증 나버리면 또 뭐 예배를 또 드려야 되냐, 뭐 이렇게 예배가 많냐,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더 육신적으로 빠지대요. 인간은 영과 육을 가졌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육신 중심이 되는 거죠. 복음 알면 나도 모르게 자꾸 이 영적으로 가게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과 만나는 길을,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소통.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안 열리면 육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 알아야 돼요. 그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때 강건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죽도록 신앙생활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대다 무너지고 대다 무너지고. 영어로 말하면 늘 업다운돼. 올라갔다가 다운됐다가 업, 딱 이렇게. 조금 우리 받으면 올라갔다가는 또 다운되고. 늘 갈급하단 말이에요. 갈급함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과거에 그랬으니까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님의 기도 속에서 너무 딸들이 많으니까 그때만 해도 아들 선호 사상이 강했잖아요. 아들 달라고 어머니가 늘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거든요. 뭔지도 몰랐지만. 그래서 아들 낳았는데 그때부터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어머니도 신앙 없어요. 어머니한테 미안한 얘기면 돌아가셨지만 늘 근데 교회는 참 열심히 해서요. 한 번도 안 빠져. 저도 이렇게 엄마 치마자루 잡고 다니면서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늘 갈급했어요. 교회는 잘 체질상, 성격상 교회를 아주 열심히, 성격상 그래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가장 상 많은 게 개근상이에요. 저는. 그 성격상으로 다니고. 근데 그걸 이제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은 교인들이 또 목사님까지도 와, 아주 열심히다, 아주 신앙 좋다, 이렇게 저를 착각을 했어요. 그리고 일찍이 교회 직분을 주고 이제까지 교회 전통을 깨버리면서까지 저한테 직분을 줬어요. 가장 젊은 집사가 됐습니다. 26세. 그때만 해도 굉장히 보수 강하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으면 또 30이 이하는 절대 직분을 안 줬거든. 근데 저를 줬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그만하면 됐죠. 근데 아무것도, 교회 다닌 거 외에는 아무것도 솔직히 말하면 이거이 종교생활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참 신앙 좋다. 제가 한 번도 예배 안 빠졌다니까요. 어디 가더라도 가까운 데라도 꼭 참석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만하면 됐잖아요. 근데 없어요. 내가 솔직히 미안하지만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모르면요 늘 갈급합니다. 갈급해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갈급해요. 여러분,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안 채워지면 갈급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와, 그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리스도 주신 물을 마셔야 할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걸 채워줘야 돼요. 세상은 영이 안 채우니까 육으로 막 채우려나 봐요. 육으로. 뭐 맛있는 거 없는가, 어디 좋은 거 없는가, 뭐 돈 좀 없는가, 여기도 막 채워간단 말이에요.
또 술도 마시면 되지 않겠나. 심지어는 마약까지도 다 갈급에서 나온 거거든. 여러분 시키면 세상 말로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뭐 문제 안 되면 신경 안 쓰잖아요. 늘 뭐 잘 되니까. 근데 그렇게 안 돼, 인간은. 영혼이 안 채워지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짐승은 그냥 늘 먹고 자고 그러면 돼요. 근데 인간은 그걸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미안한 얘기지만 주말만 되면 막 지금 이제 막 밖으로 나가는 시대잖아요. 근데 그 배경은 갈급하단 말이에요. 갈급. 안 가도 되고 가도 되는데 가야 된다. 이것은 갈급하단 말이거든. 그렇잖아요. 영적으로는 그렇다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야 되는데 늘 무엇인가 안 하면 안 되는, 이건 전부 다 갈급하다는 것을 지금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막 더 돈 가지려고 부정까지 하면서, 가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만 국가적으로 그 큰 탈세, 횡령 이런 사람들은요 돈이 다 넘쳐요. 근데도 탈세하고 횡령하고 막 갈급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더 채워야 돼.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높은 데 올라가야 돼. 전부 다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이런 것들은 갈급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만은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끝나기 바랍니다. 만족. 늘 기도해야 돼요. 저도 안 돼요. 솔직히 안 돼요. 그래서 저거 평생 싸워야 된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저는 늘 그래요. 지금도 내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복음 되면 다 끝난다고 믿어야 돼요. 그만큼 복음은 모든 복음, 세계 복음이에요. 세계를 살릴 복음. 나라가 갔든지 틀든지 상관없어요. 복음에 들어가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 하나. 이 나라는 딴 사람이 오고 저 사람은 딴 사람이 오고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으로 세계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의 구원자로, 유일한 구원자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지난 주일날 뭐 오후도 있었지만 지난주 오전에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늘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게 방금도 양장님이 기도 많이 했으면 진짜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도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십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고백이 맞는 거니까 고백해야 한다니까. 맞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믿어진다고 한다면 좋죠. 안 믿어져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걱정할 게 없다. 맡기면 된다. 맡기라. 모든 내 염려를, 내 길을 맡기라. 맡긴 것만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니까. 우리가 연약함을 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맡기면 돼요. 근데 안 맡겨. 그래도 내가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거든요. 말은 맡긴다는데 아마 맡긴다는 뜻은요. 원래 원어의 뜻은 던진다는 뜻, 던져버린다. 던져버리면 내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 나를 떠나버렸잖아요. 이게 맡긴 거예요. 근데 늘 붙잡고 있잖아요. 붙잡고. 그건 나쁘다 좋단 말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절대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리고 사실은 싸워라. 결박하라. 우리를 늘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놓치게 만드는 이 약한 불신앙의 영, 사단의 영을 결박해라. 끝까지. 이것만 해도요, 분명히 믿어진다면 끝날 텐데요.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안 믿어도 늘 확인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극한 말로 하나님 안 믿으면 이 자리에 앉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안 믿는데 뭐 때문에 다닙니까? 그냥 늘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당겨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오늘도 믿어지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시고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세 가지 축복이요. 세 가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끝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축복으로는 절대 세상을 못 이깁니다.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말로 팔자대로 운명대로 살다 가는 겁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 다 끝나버렸거든요. 운명 팔자가 끝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삶도 달라져야 할 거 아닙니까? 삶도. 지금도 보이지 않는 운명 팔자 속에 있으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끝나버렸는데. 그래서
먼저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먼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찾자.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제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는 몰랐지만 알고 보니 전부 다 창세 전부터 나를 인도하셨다. 이 배경은 이 사무엘이 고백한 거예요. 에베네셀이라고. 그래서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 했다.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그 기념으로 돌을 세웠어요. 그보다 에베네셀 그래요. 그럼 배경은 사무엘이 당시에 늘 괴롭히던 블레셋과 싸웠어요. 근데 블레셋이 늘 괴롭힙니다. 사단처럼 사단이요. 아직 또 물러갔다가 또 쳐들어오고. 근데 하나님께 그 말 미스바에서 전 백성들 모아놓고 대각성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싸움에 나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블레셋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우박을 내려가지고 박살내버렸어요. 하나님이 도와서 승리하게 만듭니다. 그때부터 모든 싸움에 승리하게 됩니다. 더 이상 전쟁이 그치고 그 나라에 평화가 왔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정말로 믿어진다면 어떤 것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몰랐지만 알고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우리가 몰랐던 창세 전부터 나를 도우셨어요. 이것도 엄청난 얘기입니다. 에베소 1장에 보니까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셨다. 모태 전부터 어머니로부터 잉태하기 전부터 하나님 나를 준비하셨다가 그 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생각과 모든 걸 뛰어넘어요. 믿으면 모든 걸 초월하게 돼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천년이 돼야 그 일을 하지만 하나님 단 하루 만에 천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천년의 일들을 하루 만에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가능하다 그 말이거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부터 그래서 구원은 우리 노력과 능력과 어떤 착함과 의무는 있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는 태어나기 전에 무슨 내 잘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을 종교개혁자 칼빈은 무조건 선택이다. 예전 가운데 선택하신 것이다. 조건 안 보고. 신앙생활은 조건 없어요. 조건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좀 미안한 얘기만 세상을 비교할 때 우리 기독교인이 여러분 잘한 게 뭐 있으면 잘한 거 없어요. 아무것도. 뭐 착한 거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도 착한 사람 훨씬 많습니다. 세상 말로 법 없이 살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내놓을 게 없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으로 너는 내 것이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너를 불렀다. 너를 지명하여 너를 택하였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으로 늘 동행하셨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광야길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늘 안고 그러니까 신명기 2장 31절은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를 하나님께서 아느사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 백성 몰랐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맡기라 그 말이에요. 걱정 마시고 맡기라 그 말이에요. 수고와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 하나. 그것도 감사하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복잡한데 딱 말씀 하나. 근데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 나눠 주사.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돼요. 모든 것이 바울이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난달 알고 보니까 모두가 다 축복의 발판이었다. 그때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나는 어떤 면에서는 죄인의 개수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모르고 잡아다가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오직 주를 위해서 내 생명도 주는 게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고백한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은혜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자꾸 거기다 맞추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걱정 마시고 내 자식이 이래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늘 복음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 은혜가 임하는 거지 복음 밖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는 은혜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늘 복음 속에 들어야 돼요. 그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내 노력이 아니고 정말입니다. 이 복음만큼은 늘 놓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내용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문제를 해결하셨다.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사탄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지옥 가야 될 나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니까 걱정할 게 없지. 믿어진다면. 모자란 분이 늘 부정하고 걱정의 대상이 된 사람 나와 함께 했으면 걱정거리 되는데 완전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이 걱정할 게 없다. 좀 믿어지면. 내 연약함도 부족함 상관없어요. 세상의 전문성을 뛰어넘습니다. 세상의 부와 길을 뛰어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정말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가장 복음적인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축복이 돼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축복이요. 예, 복음 때문에 오는 거니까. 물론 구속이는 내 노력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복음이요. 내가 아무것도 않고 복음만 붙잡았다 그 말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 내가 했던 복음 안에서 나의 하나님 인도 속에서 한 것. 근데 그것이 나중에 축복이 됐단 말이야. 나는 그냥 했는데. 그래서 에베네셀이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돼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다 모든 걸 접고 신학을 하면서 그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뭐 두 아이들 우리 경남 경미역 두 아들이 조그만 2살 4살 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집사람만 알바하고 뭐 그때만 해도 알바하면 할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 다닌다고 왔다 갔다. 교회에서 나온 것이 너무 그때는 뭐 적어서 뭐 교통비도 안 돼서 한 달에. 그러니까 생활을 내가 다 해야 되잖아요. 저 그 김포에서 생각해보면 저 천호동 끝에 있는 광나라까지 장신대까지 다 했으니 그 끝에서 끝인데 교통비도 안 되세요. 그리고 학비도 나와야 되죠. 학비도 그때는 비쌌어요. 지금도 비싸지만.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 그 신학대하고 학비가 180만 원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뭐 감당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렇게 복음도 몰라서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안타까우니까 그때마다 좀 풍성히 줬으면 좋구만. 꼭 필요한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늘 갈급한 거야. 여러분 배고플 때 뭐 맛있는 거 뭐 야 됐다. 근데 그게 몇 시간 겁니까? 그럼 또 배고프잖아요. 이런 식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이 저는 이제 어차피 목회니까 하나님의 천명을 받고 소명을 받고 사명과 같지만 좀 미안한 얘기면 우리 아이들하고 집사람은 또 무슨 적입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알게 보면 너무 힘들죠. 인간은 넋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근데 알고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제 보니까 그것도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생각하면 다시 그 생활하면 못 올 것 같아.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만났겠습니까? 이 귀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 교회를 내가 감당하겠습니까? 감히 내가 말이에요. 두 번째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저는 많은 단어 중에 하나 뽑으라. 그럼 임마누엘 뽑고 싶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네 속에 영원히 있겠습니다.
임마누엘. 물론 임마누엘 원래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또 거의 우리와 함께 한다면 나한테 함께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거 하나만 갖고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것도 능치 못할 리 없으신 하나님이 늘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런 것을 안 믿잖아 우리가. 돈이 함께 해야 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해야 되고 이도 크잖아요 하나님보다는. 그래서 그런 겁니다. 환경이 하나님보다, 나와 함께 하나님보다 크고 내 조건과 모든 것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보다 크니까 하나님은 늘 뒷전이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쁘고 좋고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 나쁘고 좋고 심지어는 더러운 성격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더 은혜 주셔서 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말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단 말. 우리와. 심지어는 나를 성전 삼으시고. 참 이 말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를 성전 삼으시고 그리고 내 안에 오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같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늘 말하지만 어떤 상자는 보잘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다이아몬드 들어있다. 그 상자는 그때부터 귀한 거예요. 상자 자체는 귀한 게 아니에요. 근데 상자를 담고 있는 동안 상자 안에 다이아몬드를 담고 있는 동안 상자는 귀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한 우리는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해도 안 믿잖아요, 여러분이.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늘 하나님 모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나는 그분을 모시고 오늘도 이분 때문에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고 이분 때문에 가장 복된 하루를 살 것이다. 그러면 그대로 돼요. 내 믿음대로 될지다. 근데 내 안에 계시면 그냥 계시지 않고요.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내 안에 무엇 때문에 오셨겠습니까? 내 안에서 함께 일하신다니까.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니까. 내 안에 서서 나와 같이 일하기를 원하신다. 그 일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요. 내 일이 아니고. 근데 늘 게 안 맞아. 난 내 일을 하려고 그러죠. 내 안에 계신 분은 늘 당신의 일을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늘 영으로 이렇게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널 위해서 강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만 맞추면 돼요. 함께 일하시면 돼요. 그럼 어떤 것도 오케이. 함께 일하면.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럼 돼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인도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 인도받게 하옵소서. 성령 인도 속에 있게 하옵소서. 그러면 돼요.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 선교여행 나가잖아요. 물론 팀하고 같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때만 해도 이제 과학적으로 발달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봤냐면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다. 천체가 움직인다. 그래서 천동설을 주장했대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달과 별이 움직인다. 해와들이. 그렇잖아요. 지구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자전. 또 공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근데 그때는 그래서 지구가 편편하다 봤어요. 편편. 어느 끝에 가면 지구가 끝난다 그러거든. 근데 그때 이 바울팀이 그때는 뭐 지도도 잘못하고 있는데 무슨 지도가 있겠습니까? 지구 끝이 있다고 왔는데 끝이 뭐 낭떠러지처럼 생각했단 말. 그래 노마도 보아야 하라고 하면 노마가 끝일 것이다. 스바나도 봐야 돼요. 스바나가 끝일 것이다. 지금 스페인 아닙니까? 그런 시대예요. 근데 누가 안내자도 어떤 인포메이션도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함께 하신 그분 모시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안내자가 더 정확하겠습니까? 이분이 인도하신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까? 물어볼 것도 없죠.
이분이 정확하게 만날 자를 만나게 하고 살 자를 살게 하고 세울 자를 세워서 정확하게 가고 오면서 30년 동안 전도하는 일에 결정적인 응답과 축복을 주게 하잖아요. 이게 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돼야 돼요. 이 사람 말도 필요하고 이 경험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성령 인도가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함께 일하시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죠. 나와 함께 행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행하신 일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는 것을 보고하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행하신 일. 그게 함께 했다는 정도가 아니요. 함께 행하신 일. 이게 전도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꼭 생각하게 해야 돼. 날마다 하나님 원하신 것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냐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가장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거 막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거 상관없이. 심지어는 예배도 내가 원하는 식으로 예배드려. 헌금까지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 하나님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도록 헌신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왜? 중심이 나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 그게 사는 길이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것이 맞다면 그렇게 했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 우리 임 팀장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갑자기 기도다 쓰러지시단 말이에요. 너 그럴 줄 알았냐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구급차로 해서 입원하셨는데 그날 내가 오늘 오후에 쓰러질 것이다. 그래 가시겠습니까? 그때는 기분 좋게 나가셨겠죠.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누리자. 주님을 누리자 말은 같이 동고동락하자 그 말이거든. 같이. 그러면 돼요. 진짜 함께 하신 믿어지면요. 그 시간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함께 하신 그 점을 믿어진다면 그 자리가 최고의 능력이에요. 그렇지요. 그 시간은 최고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바로 요셉이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이때 나온 거예요. 형통. 진짜 여러분 이거 믿으면 똑같아요. 조건 상관없다니까. 요셉은 그때 당시 노예였잖아요. 노예. 근데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더 쉽게 말하면 자기 환경은 노예였는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더 크게 믿어졌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라 봤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육신적으로는 힘들지만 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니까 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 어려운 250년 동안 핍박받잖아요. 근데 어떻게 승리했을까?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 더 컸어요. 아무리 핍박이 와도 물론 일부는 막 도망가고 배교했습니다. 배교. 하지만 배신했죠. 그러나 순교할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왜? 그 자체가 하나님 원하신 것이었고 하나님이 역사가 보였어요. 인간인데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눈을 뽑아버리고 귀를 잘라버리고 손목을 자르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때 그랬다니까요. 그런데도 기쁨으로 찬송하며 저들려서 기도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먼저 불러가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순교자들은 거의 다. 그게 과연 인간의 생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 사실이 믿어지면 나를 뛰어넘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조건을 초월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초월적인 신앙이지 어떤 세상과 맞지 않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초과학이고 초우학이고 초이성이에요. 이성에 매이지 않아요. 초이성. 비성이 아닙니다. 초이성입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비이성이고 비과학이고 비현실적이고 비의학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현실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앞으로 걱정할 게 없이 앞으로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하셨다. 그걸 아브라함이 처음에 깨달았어요. 아들을 바치라. 그런데
아들을 바치란 말은 아들을 죽이란 말이잖아요. 번제로 드리라. 짐승처럼 다 조각을 내어 드리라. 번제는요, 짐승을 다 조각 내야 돼요. 근데 아들을 그랬으니 기가 막히나. 아주 하나님 이럴 수가 있겠냐 말. 근데 아브라함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않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사흘 동안 걸어서 가잖아요. 그 길이 결코 가볍지는 않았을 겁니다. 나중에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다른 건 다 있는데 번제 드릴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그때 양으로 드리는 건데, 그때 아브라함이 한 얘기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래.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아들 이삭도 컸는데 상당히 청소년 때인데 아무 말 하지 않고 따라가죠. 그 나중에 이삭을 묶어가지고 그야말로 죽이려고 칼을 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 멈추게 하시죠. 네 아들 까이도 나에게 순종하였은즉. 그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우측을 바라봐라. 우측을 바라보는데 순양이 딱 수풀에 걸려가지고 못 나와가지고 막 몸부림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 대신 그 순양을 잡아다가 번제를 드리죠. 그러면서 나온 말이 여호와 이래라.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 뜻이면 모든 것 다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을 준비했어요. 나의 평생 동안을 준비했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내 평생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걸 찾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찾아내는 것이.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의 모든 걸 다 준비하셨다. 근데 우리는 몰랐군요. 그걸 찾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도도 많이 하고 이것 때문에 늘 복음서에 들어가야 돼요. 특히 세상을 구원할, 우리는 세상을 구원자로 불렀잖아요. 세상을 구원할 것도 다 준비해놨어. 하나님 목적은 세상 구원이기 때문에, 세상은 사단에 잡혀있고 세상은 흑암의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리려고 교회 세웠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교회하는 게 문제 아니라 살려내야 되잖아요. 구원. 죄송합니다.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고 제가 죄 속에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운명 팔자에 붙잡혀 가고 있는데 무엇인가 부적을 붙여야 되고 무엇인가 절을 해야 되고 하는 불안한 그런 사람, 늘 영적인 시달리게 되고 밤이면 불면증, 어떤 가위에 눌리기도 하고 이상한 것 보기도 하고 이상한 것 들리기도 하고 전부 다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자를 살리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준비해놨다. 준비된 현장도 영혼도 제자도 준비해놨다 그 말이에요. 이걸 찾아내는 것이 전도다 그 말이에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살릴 현장, 내가 살릴 영혼, 내가 살릴 제자를 하나님 보게 하옵소서. 준비해놨으면 봐야 할 거 아니에요. 봐야 가든지 말든지. 안 보고 가면 헤매잖아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지역복무까지 지역복무 하도록, 이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가 할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천백 선교를 감당하자. 일천지역에 말씀도 나오고 국내 선교사 100가정을 파송할 만큼 응답을 받자. 여기에 여러분이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이렇게 함께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일을 함께. 어떤 것도. 그래서 나를 위해 준비했다면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께 맡기자. 제일 좋은 말이 맡기면 돼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맡기라 말이에요. 그러면 돼요. 진짜 맡기면 끝나는 거죠. 성령님도 받는데 결정적인 오늘 또 하나님께 맡깁니다. 절대 주권자,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럼 돼요. 그래서 내 행사,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럼 분명히 이루신다. 행사 모든 일. 그리고 시편 3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분명히 그럼 종의 빛같이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러분 걱정 마시고 여러분 수고한 무거운 모든 일 맡기십시오. 주님의 짐도 맡기로 원하세요. 어떤 것도 걱정이 마라. 수고한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좋은 말씀을 또 우리는 뭐 없는 거 진짜요. 이게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뭐 달라하지 말고 진짜 한번 맡겨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내 인생을, 그리고 사업을, 내 직장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정말 해보세요. 먼저 그게 믿어지면요, 그때부터 이제 응답 오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질 때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안 믿어져도 믿어질 때까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도우시리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이루어 주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네가 믿으면 그대로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보증수표. 영원한 보증수표. 부도가 없는 완전한 복음수표. 보증수표. 그럼 됐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로마서 오늘 본문의 16장 25절부터 20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가 되었다. 그래서 오직 복음입니다. 나의 복음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인데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나의. 나의 복음과.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 여기에 오직이란 말은 이것만 전하겠다. 우리 교회는 가장 복음적인 교회를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진짜 축복을 누리고 복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라고 믿어질 때까지 오직 복음으로 말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죠. 다른 거 필요 없을 만큼 완전 복음으로. 복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나 복음이나 같은 말을 정확히 말하면 물론 의미를 따지면 약간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아무나 아는 게 감춰졌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 신앙을 볼 때는 다 나와 똑같다고는 볼 수 없지만 참 복음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저와 여러분은 참 하나님 복 받았어요. 복음을 알게 한 복음. 그것도 오직 복음으로 알게 한 거. 그럼 돼요.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그게 나의 복음입니다. 완전 복음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도록 그랬잖아요. 온 땅에 그리스도 바람이 일어나도록. 이거 늘 기도하세요. 온 땅에 그리스도 바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럼 세상 더러운 바람들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영원한 기도 제목이에요. 온 땅에 그리스도 바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쓸데없는 바람이 일어나니까 문제예요. 그리스도 바람이란 모두가 삽니다. 흑암이 완전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온 땅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온 땅에 그리스도 바람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사명이요. 수도권 특히 고향 파주 지역에 늘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오직 하나님 나라 그러면 돼요. 그리고 세세 무궁토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결과는 늘 이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우리 결과입니다. 우리 모든 것의 결국 또 결과 또 응답 다 이것도 하나님 영광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럼 하나님 너무 기뻐할 겁니다. 너무 기뻐. 무엇에도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그러니까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내 가정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독교인들 제일 안 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어요. 왜? 복음 모르면 가려요. 세상 사람 전부 다 눈에 보이고 판단하잖아요. 뭐 교회인들이 저래 무슨 장로가 저래 이렇게 보잖아요. 전부 다 육신적인 거. 불신자 볼 때는 전부 다 영광을 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성도들이 내 신분을 감추려고 위축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이 누려지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 예수 믿으면 저리 되는 것인가? 진짜 교회 다니면 저리 되는 것인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니까 건물로 보지 말고 진짜 교회 다니면 복음 가진 교회 다니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세상 영광 말고 세상 영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누가 봐도 이야 하나님의 역사구나. 누가 봐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결과적인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